이제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에서 이 마지막 부분에는 세 주제의 단락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새로운 성전의 회복, 그리고 새롭게 예배의 회복, 그리고 새로운 나라의 회복에 대하여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성경 본문 40장은 바로 이 새로운 성전 회복에 대한 말씀 부분의 시작과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긴 포로 기간 25년째 되었을 때에 에스겔이 또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이 뭐였냐면 여호와의 권능이 이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환상 중에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그 새롭게 된 거룩한 성을 보게 하시는 환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었냐면 바로 앞으로 회복될 이스라엘의 그 아름다운 성읍의 형상을 보이신 것이죠. 거기에서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를 보았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분명 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놋, 이 놋이라고 하는 것이 강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 놋이 성막의 번제단, 기둥, 물두멍, 또 물받침 등에 쓰였던 재료인 것을 생각할 때, 이제 이 놋같이 놋처럼 빛나는 한 사람, 이 천사가 바로 그 강한 존재가 성전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대하여 인도하게 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천사의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삼줄은 삼배 동굴을 꼬아서 만든 줄로 이 길이를 잴 때 쓰는 것이요, 장대도 마찬가지로 나무 줄기로 만든 측량 도구인데, 장대는 비교적 짧은 길이를 재는 것이라면 삼줄은 긴 거리를 잴 때 사용하는 측량 도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측량 도구를 가지고 있는 이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4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그 사람이 네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에스겔에게 지금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 명령하는 내용의 표현들을 보면 중요한 동사들 4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것을 그것을 눈으로 보라, 보다. 또 귀로 듣다, 들으라. 그 다음 네 마음으로 뭐 하라고요? 생각할지어다. 이 말은 마음에 새겨두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끝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전하라. 그러니까 보다, 듣다, 생각하다, 전하다, 이 4가지의 동사가 명령으로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보고 듣고 마음에 새겨 생각하고 본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오셔서 앞으로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 잘 봐야 했고, 하나님 들려주시는 것 잘 들어야 했고,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생각하고 집중하여 마음에 새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 듣고 마음에 새긴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에스겔의 사명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 보게 하시는 것들, 그것은 우리가 잘 내 마음에 새겨둘 뿐만 아니라 또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여 주실까?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전하고 또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그것이 뭘까? 여러분, 에스겔은 이 새 성전의 환상을 이제 보게 되지요.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환상 같은 거 못 봤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환상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습니다.
그게 뭘까?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또 강단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하나님 체험하게 하신 그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과 비전과 약속이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것, 성경을 통하여 알게 하시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새로운 성전을 통한 회복과 구원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에도, 우리가 듣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회복하신다 하시는 하나님 약속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듣고 아는 사람들에게는 전해야 할 사명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아주 따끔한 책망의 말씀, 그런데 그것 역시도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할 때 그것을 잘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는 것 있거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또한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에스겔에게 보게 하신 새로운 성전,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으로 나타나게 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의 형상을 에스겔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포로로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바로 그런 의미였다면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성취, 하나님 언약의 회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대하여 미리 예표로, 상징으로 계시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에스겔의 새 성전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0장 전체를 걸쳐서 성경은 이 새로운 성전을 측량하게 하고 그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기록으로 남겨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세세하게 모든 것들을 다 재고 기록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일을 얼마나 바라고 계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과 자비로 이 일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지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오늘 이 에스겔 40장부터의 말씀입니다. 또 죄에 대한 심판과 함께 하나님 구원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이 오늘 본문에 5절부터 27절까지 묘사된 성전의 모습을 좀 살펴보게 되면 성전 뜰의 문과 방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성전을 먼저 둘러싸고 있는 담을 보게 되는데 노처럼 빛난 천사가 이 삼줄과 장대를 가지고 이 성전을 뺑 둘러싸고 있는 담을 재어보니까 그 담의 두께와 그 담의 높이가 측량하는 막대 하나 길이다 약 3.2m 정도 된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3m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에,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벽에 두께와 높이가 3m가 넘는다. 굉장히 두꺼운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성전의 담과 두꺼운 성전의 이 담은 바로 성전 밖의 세상과 성전 안,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공간을 굉장히 강하게 구분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높은 담은 북쪽 또 동쪽 남쪽으로 난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바깥에서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거룩한 곳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막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구별됨, 거룩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 교회가 세상과 이웃을 잘 섬겨야 하고, 또 교회가 폐쇄적이 아니라 문턱을 낮추고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세상과 마치 동떨어진 다른 세계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행동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치 높은 담벼락이 그 세상과 거룩한 공동체를 구별하고 있듯, 우리도 세상과 구별된 삶, 구별된 공동체의 모습을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터부시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정죄하면서 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죄를 회개하고 죄악된 삶을 버림으로 세상과 다른 거룩한 성도,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거짓과 위선을 버리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사랑과 그 공의로 살아감을 통하여 세상과 구별된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우리가 또 우리 각 사람과 이 공동체가 세상을 잘 섬기고 또 세상에 하나님 사랑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되, 죄악된 것들을 버림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에스겔이 동쪽을 향한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에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동쪽 향한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 했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을까? 바로 이 문은 단 하나의 구원의 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하신 바로 그 말씀대로 이 동쪽으로 향한 문, 이 문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문을 통하여서만이 거룩한 구원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계단을 지나서 문의 입구를 측량하고요, 또 이제 보면 문지기들의 방도 측량합니다. 성전 향하는 출입문 현관도 재고 그 방들의 크기를 잽니다. 또 다시 17절부터 보면 천사를 따라 바깥들로 나가게 되죠. 거기 여러 개의 방이 있고 성전들의 포장된 길을 따라 방들이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측량하는 모습, 성전의 모습을 자세히 지금 측량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재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또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서 얼마나 세세하게, 얼마나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 은혜로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전의 회복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세세히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긴 세월 동안 하면서 야, 이제는 다 끝난 것인가? 소망이 없는 것인가? 불안하다, 걱정된다, 근심이 많다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회복을 원하시는지, 얼마나 저들에게 큰 사랑과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세세히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계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땅을, 우리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지쳐있는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뭘 해야 될까? 그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하시는 일을 듣고 보고 마음에 새긴 우리들은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이 앞에 사명에 대한 말씀을 다시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바로 이것이 우리가 듣고 보고 생각하고 전해야 할 것임을 이 새벽에 다시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이후 기쁨의 50일을 지금 지내고 있고, 지난주에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는 기쁨의 50일 동안 우리 5가지를 한번 실천해보자, 그 약속한 내용들을 나누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였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나 혹은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굴 보지 못하고 있는 분들 소식 전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또 부활의 소식, 예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사명을 우리 한번 실천해보자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받은 이 새벽에도 이 약속을 한번 같이 되새겨 봐야겠습니다. 먼저 알게 하신 그 은혜, 먼저 듣게 하신 복음, 먼저 받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가 잘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이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절기를 성실하게 한번 보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나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